이런 말씀들은 외우는 게 좋아요. 암송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나의 거로 딱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는 그 응답 속에 있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 중에 참 베드로는 중요할 때마다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처음 했어요? 예수님의 첫 질문에 너희는 날 누구로 하느냐? 그때 최초에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또 베드로 고백이 뭐였어요? 창세기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 안진뱅이 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 일 때문에 사건이 생겼어요. 베드로를 법정에 세워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면 죽임을 당하고 출결당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공개된 장소에서 그것도 40년 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같으면 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대 이렇게 될 텐데 유대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했는데 그 이름으로 말했냐 이거예요. 왜 복음 말하지 말랐는데 왜 말하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거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법정에 쓴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만 잘하면 살아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 한 자체가 이제 유대인의 표적이 된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은 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고백을 하고 사세요? 내 삶 속에 문제 사건 앞에 여러분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근데 진짜 여러분 어떤 고백하고 사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늘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나는 왜 그럴까,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고요. 어떤 인생은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긍정적도 부정적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주인께서 죽으라면 죽는 거고요. 주인께서 네가 살아서 세계복음하면 세계복음하는 거고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려고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육신에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삶은요, 잠시 지나가는 거라니까. 지나가는 거. 이게 영원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배경, 그 영원한 거 아니라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진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신 축복을 누리는 거지요. 근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자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 속에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요.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경에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에 대한 존재를요.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생에게 찾아와 우리를 멸망시키게 만들어요.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복음 아닌 자꾸 다른 것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은요, 자꾸 다른 것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 네가 주인 돼 살도록 만드는 게 사단 전략이에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 내가 예배와 말씀과 영적인 삶보다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된 성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데 자꾸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도록 사단은 계속 우리 인생을 다른 것에 매여 살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게 사단을 멸망시키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또 사단은 뭐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자꾸 틀린 것 하게 만들어 틀린 것 하도록 바른 것, 바른 복음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틀린 거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로 자꾸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문화 가지고요. 세상의 흐름과 세상 것 가지고 인생을 속인다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 세상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세상을 바르게 보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에 빠져든다니까요. 이게 망하는 길이고 이게 재앙받는 길인지도 모르고 이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말 나오는 게 뭐예요? 아유, 저 운명이 저래. 팔자가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세상의 문화와 세상 것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언약보다는 자꾸 세상에 틀린 것, 거기로 자꾸 흘러가도록 만들고, 이게 누구 전략이에요? 사단 전략인 거예요. 내가 이러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사단한테 속으니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자꾸 우리 속에 가라지를 뿌려놓는다니까요. 우리의 집중과 우리의 방향과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멸망의 길로 다른 거 틀린 거 하도록 계속 만들고 있어요. 오늘 이걸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요, 믿음의 바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고백이요? 아, 그렇군요. 내가 다른 것, 틀린 것 안 알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군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다른 길을 갈 수 있지 않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요, 이렇게 망할 곳에 내 인생을 두도록 만드는 거예요. 망할 곳에. 그게 뭐예요?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인생은 그 어떤 걸로도 만족하고 살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내 인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내 인생을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에 두지 말고요, 하나님 주신 복음과 언약 안에서 승리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불신자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끌고 가는 게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예요? 다른 것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시작부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시작부터 시작부터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내 육신 것, 시작부터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기에 내 인생을 두니 틀리고 망할 곳에 내 인생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만든 함정이에요.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만든 틀에 딱 묶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만든 올무에 탁 매여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빠졌어요. 왜요? 새해 것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집은 사람들이 계속 가요. 왜요? 내 인생을 물어봐야 되니까. 내가 내년에 가야 될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알아봐야 되니까. 내일 수능이잖아요. 지금 전국과 전 지역의 모든 곳은 난리가 났어요. 왜?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내일 아침 되면 모든 수능 보는 엄마가 몰려가가지고 수능 보는 그 대문에다가 엿 붙여놓고 빌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요, 진짜로 참된 복음이 아니면
망하는데도 망하는 걸 몰라. 그렇게 열심히 빌어서 그 아이가 성공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의 성공이 하나님 주신 거라면 참된 응답을 가지고 갈 텐데 하나님 주신 아닌 자기 것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은 지금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인생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이 허무하고 답답하고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한계 만나면 자살하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니 때문에 그렇다 해서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자살하는 거나 사람을 죽이나 똑같은 살인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그게 무슨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져서 인생에 끊임없이 지금 저주 재앙 가운데 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눈을 딱 뜨라니까요. 진짜 참된 복음 안에 응답을 가지고 누리세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인생의 무슨 문제예요? 근본 문제인가 근본 문제. 이게 무슨 문제예요? 사람 삶 속에 이게 숨겨진 문제예요. 숨긴 문제. 숨겨졌다니까. 이건 뭐예요? 드러난 문제. 이제는요. 보이질 않으니까. 아셔야 돼요. 내 인생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내 사람과 나를 만나는 사람과 현장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라니까. 사단이 멸망하게 만드는 거지만 이게 현장을 보는 눈이고 모든 사건을 보는 게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디 한계에 있어요? 드러난 문제는 얘기를 해요. 어디까지 말하냐? 숨겨있는 문제까지는 말을 해요. 그러나 인생의 참된 근본 문제를 몰라요. 그 인생 문제가 하나님 따라서 온 건데, 죄와 사단에 붙잡혀서 온 건데, 이걸 모르니까 여기까지는 얘기한다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혼자 저렇게 외로운데 그 외로움을 저렇게 감싸다가 아이고 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네. 아이고 불쌍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렇게까지만 얘기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큰 문제에 묶여 있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만나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흑암 이기는 축복과 응답을 주신 게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 내 성공과 내 모든 걸 놓고 인생에 달려가는 거, 그게 그리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도받아 가야죠. 참 복음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되고 망한 이유, 왜 저 40년 동안에 안진뱅이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저 인생에 구원받지 못하고 저렇게 저주받은 이유,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인생이 구원 얻는 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 인생이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묶여 있었는데 지금 저 인생이 저 가난한 것 때문에 그냥 질병 가운데 누워서 운명처럼 안진뱅이로 앉아있는, 그게 문제라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제전백교 성도들은 진짜 바르게 딱 눈을 뜨세요. 내 인생의 시작 문제는 지금 당장 닥쳐있는 그 망할 것처럼 보이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갈등처럼 보이고 내가 답답하는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내가 자꾸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죽겠고 두렵고 불안에 떨어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주인이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인정이 안 되니까 내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의 표출이 뭐예요? 그걸 해결해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또다시 안 되는 그 육신의 한계로 또 흘러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늘 뭐예요? 아, 이번에 선택 잘한 것처럼 보여. 근데 그 선택도 나라. 아, 이번에 내가 잘한 것처럼 보여. 근데 그게 잘한 게 아니라 시간 지나면 또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또 안 되네요. 저한테 찾아오는 분 중에 옛날에
분명히 그 선택하면 안 되는데, 제가 봐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확실하대. 이게 맞대. 그럼 제가 더 이상 뭘 말을 해요?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는 응답받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여기가 아닌가 봐요. 아니 금방에는 응답이래요. 내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응답받았대.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맞대. 그리고 모든 정황이 다 맞대. 근데 가만히 보면 아니야. 왜 아니냐? 자기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걸 지금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밑바닥에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딱 숨겨놓고 뭐라 그래요? 말씀 붙잡고 응답받았대. 그리고 되어질 거래. 시간 지나니까 또 얘기를 해. 또 반복해, 또 반복.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상태가 된지 아세요? 나중엔 말씀 안 들어요. 정말 말씀 안 들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단은 보세요.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멸망의 길로 만들어요. 오늘 여기서 벗어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사단이 인생을 멸망시키는 방법. 또 하나, 사단이 교회를 멸망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멸망시키는 방법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교회를 멸망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사단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육신의 것에 모든 걸 두도록 만들어요. 이게 교회를 멸망시키는 방법이에요.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문제가 온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 갖고 싸우다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이 뭐겠어요? 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을 잃어버린 교회가 돼버렸어요. 주인이 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모든 성도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인생 속에 승리하도록 저는 기도한다니까요. 모든 성도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복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니까. 내 육신의 것이 조금 좋게 보이고 그걸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은요, 영원한 것을 놓고 선택해 가야 돼요. 사단은요, 육신의 것에 인생의 치우치도록 만들어요. 육신에 치우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이 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이게 주인이 내가 된다는 말을 인정이 안 되면요, 난 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니까. 자, 사단은 어떻게 돼요? 진짜 것을 잃어버리고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명예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요. 명예의 노예. 그게 뭐겠어요? 이 명예가 뭐예요? 결국 나라니까. 내 자리, 내 위치, 내 거. 이게 명예라니까. 내 자존심. 여기에 묶여가지고 진짜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교회를 멸망시키는 방법이에요. 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주인 고백하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라가냐? 사단의 공격 목표를 안다면, 야, 내가 오늘로 예수주인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사단이 없으면 예수주인 안 해도 돼요. 사단이 완전 끝나서 이 땅에 사단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주인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 육신의 것에 그냥 살아. 너를 위해 살아가라니까.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인생을요, 돈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요.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제 말은 많이 바치고 많이 헌신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7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참된 치유를 하고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요. 주인을 만난 그 인생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섬겼다니까. 그렇죠? 그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니까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도 상관이 없을 만큼 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이 내 것만 바라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보였을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돼요? 인생이 돈의 노예되도록 만들어요. 돈은 뭐예요? 돈의 개념을 아셔야 돼. 돈은요, 내가 수집하고 모으는 게 돈이 아니에요. 돈은 경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거라니까. 경제 활동을 필요해서 내가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그치요? 옛날 같으면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이걸 갖고 있어. 나는 이 잔을 갖고 있다니까. 그럼 이 사람하고 나하고 물물교환했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이 물물교환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요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화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게 필요 없이 그 돈을 주면 이걸 살 수 있도록 만든 게 경제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짜 여기에 노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쌓이는 게 모든 게 응답일까요? 아닌 거예요. 진짜 걸 살아가셔야 돼. 그래 어떻게 돼요? 돈에 노예된 인생은요, 돈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돈 앞에. 돈에 벌벌 떤다니까요. 제 말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 얘기하는 건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거는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사단이 내 인생과 내 삶을 망하게 만드는 게 이거라니까. 돈에 노예되니까 또 육신 것에 붙잡혀요. 그렇죠? 돈에 노예되니까 그것에 내 인생을 둔다니까. 또 다시 흘러 어디로 들어가요? 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참된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흑암 가운데 노예돼서 평생을 끌려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사단이 멸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 교회를 멸망시키고 세상을 멸망시키고 어려움 속에 빠져드는 그 현장에서 벗어나는 길, 그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거는 눈 뜨고 알면 돼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아니요. 이 문제를 끝내는 답이 있다니까. 아무리 사단이 내 인생을 세상의 모든 걸 공격해도, 인생의 것을 가지고 내 삶을 무너뜨려도 승리하는 길이 있어요. 승리하는 길이 있다니까. 참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건너올 수 없어요. 다른 걸로는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게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내 인생의 모든 걸 갖고 공격해도 승리하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승리하는 답을 딱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 승리하는 답은 뭐예요? 다른 거 안 하면 돼요. 틀린 거 안 하면 돼요. 망할 거 안 하면 돼요. 근데 나는 그러고 싶은데 내 인생이 잘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흘러가고 또다시 가요. 반복을 계속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체질을 바꾸는 길이 뭐예요? 넌 날 누구라느냐. 뭘로 각인해요? 오직 복음으로 각인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만이 뭐냐? 내 인생에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올바른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무지 할 적 없어요. 내 인생의 각인을 바꾸는 길,
틀린 길에서 바른 길을 가는 길, 그 길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분을 그래서 믿을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인생의 바른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고 누릴 길이 이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내 인생의 길을 찾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속에서 여러분 답을 얻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답을 내기 전까지는 흔들리지 말으라니까. 이 답을 내면 승리의 길을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 인생에 큰 문제, 작은 문제, 묶인 문제가 와도 거기서 우리는 해방받고 자유하는 답을 갖고 있다.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아무리 이런 걸 갖고 내 인생에 뿌려도 내가 이 인생 속에서 내가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답을 갖고 있다? 그게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뭐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받았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그리스도 믿고 고백한 하나님 자녀 맞다면 그리스도께서 법적으로 내 인생의 모든 거 어떻게 했어요? 끝내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그게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요, 법에서 집행유예 그러면 구속 안 된다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과 성령의 법,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재앙에서 우리가 해방시켜 버렸어요.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 그 부분으로 여러분 인생 자유하세요. 그래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랬다니까. 자유하시라니까. 복음 안에서요. 이 복음이 나의 개인 딱 돼야 돼요. 참된 흑암이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주셨어요. 죄를 지는 마귀에 속하지만, 그렇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마귀의 일을 멸했다니까요.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참된 답이 되고 그게 믿음의 고백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야. 이미 승리했는데 내 인생의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걸로 계속 끌고 가요. 육신의 것으로 명예에 노예되고 돈에 노예되도록 자꾸 진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내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공격해요. 진짜 문제가 그게 아닌데, 진짜 문제가 그게 아닌데 내 시선과 내 관심과 내 모든 것이 지금 당장 닥쳐있는 이것에 내 시선을 빼앗겨 내 오래된 각인에 묶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직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질문이 넌 날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하고 막 즐거웠을 때 질문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저 로마라는 나라에 속국돼 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한 질문이에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저와 똑같이 우리 성도로 똑같이 지금 똑같은 형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예수님 뭐라 질문할 것 같아요? 그 질문한다니까.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것되고 믿음의 고백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이 나의 고백되도록 내 인생에 각인되도록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함께 진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그냥 내게 아니라 보세요. 내가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한번 해결해 봐야지. 술 한 잔 마시면 그때는 잊어먹어. 내가 뭐가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이거 잊어먹는다니까. 근데 어느 날 또 홀로 외로이 서 있을 때는 또 밀려오는데요. 또다시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 이게 밀려와서 나를 죽고 싶은 마음처럼 내 인생을 끌고 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 당장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태와 내 각인을 바꾸는 복음을 누리는 그 믿음의 선포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인을 바꿔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어요. 절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속에 복음으로 각인 뿌리채되기 바랍니다. 그 복음 각인 뿌리채는 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승리는 답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숙제 냈지요. 뭘 냈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다 써보라고요. 써보셨어요 혹시?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다 써보라니까. 내가 생각하는 문제. 다른 사람 말고요. 내가 나의 문제를 써보는 거예요. 써보니까 어떻게 써보라 했어요? 내게 지금 드러난 문제. 아, 드러난 문제는 지금 돈 문제야. 써보라니까요. 아, 드러난 문제는 자녀 문제야. 써보시라니까. 아, 드러난 문제는 지금 내가 너무 사람 때문에 외로운 거야. 써보라니까요.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숨은 문제가 있어요. 깊이 들어가 봤더니 돈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금 불안해, 두려워. 그걸 써보라니까요. 깊이 들어갔더니 내 상처야.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상처. 그치요? 내가 사람 때문에 받은 깊은 상처. 내 오래된 뿌리. 그게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써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근본 문제구나라는 거를 아셔야 돼. 아, 이 모든 시작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결과구나. 아, 이게 죄의 결과구나. 이게 흑암의 결과구나. 그래서 내 인생과 우리 가문이 이 문제로 계속 실패한 거구나. 우리 부모가 실패했고 우리 가문이 실패했고 지금 내가 그 실패 자리에 있는 거구나. 아, 그래. 이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그러면 지금 직장을 얻어서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답을 내린다니까. 어떤 사람은 뭐로 답을 내요? 아, 그래. 내가 할 거 없으니까 로또 사자, 로또. 복권 사자, 복권. 한탕주의로 흘러가고요. 아, 내가 아니니까 열심히 뭘 일을 해야 돼. 자꾸 잘못된 답을 내리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하는 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기 전에 답부터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답을 안 내리면 일하다가 또 문제 만나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다 또 거기서 아, 내가 여기가 아닌가 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반복해요.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면 내가 어디 가도 승리할 수 없어요. 문제를 써보란 말은 문제에 묶이란 말이 아니에요. 아, 이 문제를 써봤더니 진짜 문제가 이게 아니네. 알고 봤더니 이게 내 문제가 진짜 아니네.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각인뿌리 체질이구나. 그거를 사단이 붙잡고 공격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사단이 붙잡고 내 인생을 계속 틀린 거 망한 거로 끌고 가서 실패되도록 만든 거였던 거였어요. 오늘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참 복음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죠? 이 복음이 나의 것 돼야 돼요.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복음화라 그래요. 복음화. 내 것 되는 거. 복음화. 복음화의 핵심은 뭐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복음화의 핵심이에요. 이게 승려는 답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승려는 답.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경제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하나님 주인 돼야 돼요. 그 축복 속에 승려시 바랍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그 승려는 길이 뭐냐? 문제를 놓고 그 문제 속에 그냥 있지 말고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임을 확인하세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확인해라. 참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아, 이게 진짜 문제가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필요하구나. 이게 승리하는 답이에요. 오늘 이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승리한 답이 뭐냐?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답을 얻고 나면 내가 하는 모든 걸음 속에 참된 승리가 임해야 돼요. 그 승리가 임하는 길이 뭐예요? 우리 인생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참된 주인을 인정하면 내 속에 들리는 게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내게 뿌리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인을 인정하고 내 속에 답을 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복음의 언약 가지고 주인의 자를 바꾸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인도받았더니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내 삶 속에 성취하기 시작한다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뭐래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사해야 뭐가 무너지냐? 내가 있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야 돼요. 지가 주인인 것처럼 사단이요, 우리 가정 가문에 또아리 틀고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는 숨겨놓고 나를 앞세워서 야 네가 잘못했잖아 자꾸 속이는 게 사단이에요. 흑암의 나라를 이겨야 돼요. 그곳에 누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에 생명처럼 인도하는 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때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보좌화라 그래. 보좌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도록. 그게 뭐예요? 주님이 주인 돼서 통치하도록. 그렇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답이에요. 주인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성취되어지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승리하는 길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복음 안에서 서밋으로 가르쳤다니까. 서밋은 최고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최고는 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셔서 뭐 하길 원하냐? 복음 운동화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서밋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서밋이 돼야 되냐? 첫 번째, 우리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영적인 부분에 응답받고 누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서밋.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이에요. 사단은요, 이 영적 서밋만 뺏어가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 고3들 놓고 기도할 때도 이들이 육신적인 성공을 쫓기 이전에 이 부분을 먼저 알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우리 고3 랩런트들이 육신적인 것 가지고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들이 먼저 하나님 알도록. 그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세요. 내일. 여러분, 이게 항상 수능 보고 나면 자살하는 애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흑암이라니까. 흑암이요. 우리가 할 중보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현장에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지금 많은 학생들이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걸 붙잡고 어떻게 돼요? 이 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회 분위기야. 그게 현장의 분위기야. 부모들도 그 분위기를 안고 있어. 그러니 우리 애들을 자꾸 일로 끌고 가라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걸 놓고 기도하세요. 영적 서밋이 되도록.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 서밋화해야 돼요. 영적 삶을 최고 누리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능이 응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능 서밋. 내가 있는 이 달란트가 응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그걸 찾아서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질문하는 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응답이 될 때 그게 뭐예요? 문화 서밋이에요. 현장의 문을 바꾸는 거예요. 흑암의 문을 바꾸는 거. 하나님은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실 겁니다. 이 제주 현장에 사단이 멸망시키는 것으로 사단의 올무와 함정의 틀에 빠져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현장, 지금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승리한 답인 복음 붙잡고 모든 현장을 살기 이뤄내요. 참된 승리의 답은 뭐예요?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승리한 답이 뭐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말씀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보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그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서밋화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응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뭐라고요? 구원할 수 없다. 다른 걸로는 절대 어떤 걸로 없어요. 우리 인생에 각인되는 두 번째 거. 뭐가 각인되어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이 절대적인 복음의 답이 여러분 것 되기 바랍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답이에요. 왜 만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멸망하는 거기에 인생이 있으니까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승리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알려준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는 내 문제부터 바르게 진단해서 답을 내리고요. 현장에 사람 만났을 때 저게 진짜 문제가 아닌데 저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속에 답이 되고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응답과 축복,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귀한 한빛교회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하나님 주인됨을 감사합니다. 사단의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위치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성도가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승리하는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제주 현장에 하나님 몰라 무너지고 있는 이곳에 주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수능 보는 우리 채령이, 예원이, 형준이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인생의 주를 만나 하나님이신 참된 복음 안에서 보좌와 복음화 서밋화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의 인생의 여정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일 진행되는 모든 수능의 일정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사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인 되어 주옵소서.